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참여하며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9월의 또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드러내며 간절히 회개하고 참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탐욕과 또 행함으로 나타난 모든 죄악의 열매들을 거두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은 죽어지게 하시고 의인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거저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 허물을 씻어주고 저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2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날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민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한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혼자 딸아이를 기다리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앙에도 때가 있구나 하는, 주님 뵙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차 안에서 영화를 보면서 희덕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나니 언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가 제 스스로도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찌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11조를 내는 것 모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롯이 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제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의 행복한 길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청드립니다. 주님이 나약한 영혼을 용서해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가나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마다의 고민과 고통들을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들이 숨소리에 실려있는 간절한 떨림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옵소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마음속의 소리도 들어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매일 드리는 기도가 구원의 기도뿐일지라도, 매일 드리는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일지라도, 매일 드리는 기도가 말주변이 없어 두서없는 기도일지라도 아버지 뭐라 하지 마시고 너그러 용서해 주옵시고 언제나 그러셨듯이 앞에서나 옆에서나 뒤에서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신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매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가정의 화목함을 기본으로 주셔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의 길이 많이 어렵고 힘든 줄로 압니다. 아버지 늘 곁에서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시원한 물을 주시어 신앙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점점 그 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7째 달 이렛 날에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아라랏산에 도착하였듯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을 아버지 자식들의 가정마다 깨끗이 씻김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양 종말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며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놀라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문제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오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9월 25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또한 크신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인간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온갖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용하다는 병원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심지어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 하면은 선거 때마다 구름처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참 소문이란 무서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전하시고 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도 배불리 먹여주시고 마음껏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입니까? 뇌출혈 아시죠? 이 뇌에도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에 이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작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터지면은 뇌출혈이 생기죠. 얼른 병원에 가야 됩니다. 또 그 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몸에 마비가 오는 것이죠.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음식 먹는 것에도 장애가 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도 이게 참 무서운 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약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꼼짝을 못하니까 사지가 마비되어서 꼼짝을 못하니까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는 아주 좋은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 그래서 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빽빽히 차가지고 도저히 해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집안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4명이니까 우리 친구를 부여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여러분 주보에 이 표지 그림에 나와 있죠?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주택 구조는 지붕이 뭐 콘크리트나 뭐 이렇게 된 집이 아닙니다. 지붕은 간단하게 비만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이 내 친구가 이 지붕을 뚫고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조심조심 친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잘못해서 이렇게 틀어지면은 친구가 떨어지잖아요. 아주 조심조심 내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질 일도 없겠지만 무너진다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소망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반드시 소망은 있다는 거죠. 사방이 아무리 막혀도 하늘이 막혀도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갔던 것이죠. 지붕을 뚫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위에서 먼지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내려와라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나 이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는 안 들립니다.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온갖 비난과 방해도 이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이 친구에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친구입니까? 이 4사람의 친구.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골방에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헌금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함께 의지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네 사람. 여러분 그 쇠줄 와이어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머리카락만한 그런 작은 쇠줄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그것이 또 세 겹으로 이렇게 또 새끼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수십 개가 모여 있으니까 그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케이블카도 그 쇠줄 와이어로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끊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5개, 10개가 되면은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돕는 것이죠. 네 일, 내 일 나누지 않고 모두가 다 이것은 다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도 이 친구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용기가 4배가 아니라 8배가 되고 8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법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도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지붕도 뚫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2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사람 힘으로 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사람이 모이니까 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물론 육신의 피를 남은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이 한 가족은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 정말 다니엘의 친구인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이 머리털 끝 하나 걸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용기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들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중풍병자 이 4 친구들처럼 또 다니엘의 이 3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마음껏 사랑하면서 천국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것이죠. 야, 이렇게까지 해서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의 병을 고쳐주려는 이 정성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약간 의아하죠. 뭐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네 병이 나았느니라 선포를 하시든지 뜬금없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질병 고침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 그 육신의 질병은 중풍이지만은 그 영혼의 질병은 뭐겠습니까? 죄도 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자손 번성을 위해서 또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또 그 죄가 자꾸 퍼져가고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질병과 이 죄라는 것은 많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합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것이죠. 화살을 쏩니다. 관역을 조준해서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점점점 그 관역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을 죄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 영광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꼭 먹어야 될 것, 좋은 것들을 잘 먹고 또 잠도 충분히 잘 자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은 생각 품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또 그것도 훌쩍 넘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벗어나잖아요.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밤에 핸드폰 봅니다. 눈이 좋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하루 세끼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늘 인스턴트 식품만 먹습니다. 그럼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든가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이죠. 그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네 몸을 대제사장 앞에 보여라. 대제사장이 검사해가지고 깨끗하다 딱 선언을 하면은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정말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근데 9명은 제 갈 길로 갔잖아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이 문둥병, 고침받은 문둥병 환자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제 갈 길로 갔겠죠. 가족들 찾아갔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자,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 잘 되려고 하면은 뭐 왜 예수 믿습니까? 나가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리고 그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주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할 때 그분이 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정말 그동안 부질없이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어찌 예수라는 자가 죄를 함부로 사해 줄 수가 있느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도 영혼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를 달라 하면은 이것도 필요하면 2개도 주시고 저것도 필요하면 3개도 주시고. 여러분 이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능력만 된다면 다 해주고 싶죠. 다.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다 되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한 것이죠.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기적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귀한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있는데 주님 이것만 주세요.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이것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꼭 간직하시고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꽉 막히고 하늘도 막힌 것 같지만 반드시 방법과 소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결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요 크신 기적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나안의 식구들 한 생명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또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정량 권사님 11주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11주예물 한도남 권사님 11주예물 이병무 목사님 11주예물 드립니다. 염순희 장로님 백용령 권사님 가정 11주예물 한예지 드립니다. 감성금 드립니다. 주님 막내 아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진규 권사님 감사함을 김광선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최영철 성도님 표혜경 집사님 감사함금 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한예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신 목사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백용룡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이병무 목사님 이정희 권사님 조순자 권사님 한예지 한신 목사 김보은 사무 드립니다. 1000번째 권세인 학생 천영옥 권사님 박순분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1000번째 드리고 또 우리 주일렘을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주심에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게 하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물로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소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속에 땀방울을 기뻐 받아주시고 값진 능력으로도 직장과 사업의 큰 축복으로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전이 부흥하듯이 저들의 가문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투병주에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료광선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함을 얻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이 환절기에 투병 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빠른 치료를 위해서 또 가족들 또 자녀들 영혼권을 위해서 중보기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권세인 정주에 이제 수시 또 원서 접수를 합니다. 또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오전 여신도회에서 배단이 집을 방문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수문 권사님 회장님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장로교육 29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권수자 권사님, 우리 김선수 성도님, 예, 우리 새로운 주택이 또 잘 또 완공이 되어져서 이제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건축하시느라고 몸고생, 마음고생 여러 가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준공검사도 잘 마쳐지고 우리 김진영 우리 따님 또 우리 김은영 집사님 가정 우리 세 가족이 또 잘 또 이사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단 총회가 경주에서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70주년 우리 교단이 출범한 지 1952년도에 출범했죠.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총회장님과 또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표혜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철 성도님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꼭 식사 하시고 가세요, 집사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표혜경 집사님, 우리 최영철 성도님, 우리 귀한 가나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일에 열심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오니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되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외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궁극하신 사랑하심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